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숨막히는 더위를 이기시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우리는 잘 되는 데만 귀가 솔깃하지만 그러나 방점은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할렐루야요. 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마다 저한테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갔다 와서 막 간증거리를 또 하나를 안고 올 텐데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잘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온 그 곳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담당자가 그런 얘기 했답니다. 내년에도 또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교회학교 클래식 악기 교습반에서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고 준비한 일들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번 주에 힘들었을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산란하고 아이고 진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번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면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날을 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졸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세 번째 편이죠. 사실은 제가 계획할 때는 한 2번 정도 계획했어요. 근데 부득이 다음 주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어날 줄 몰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 말씀을 잘 간직한 교회,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던 교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참았던 교회, 참 칭찬할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밑빠진 독 같은 교회구나, 이게 드러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미처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한 박스를 사면 막 이만한 게 큰 게 막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믿어. 속까지 막 이만한 게 찾겠구나. 집에 와서 이렇게 다 해보면 밑에는 요만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겉보기엔 참 좋았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밑빠진 독 같구나. 멀쩡한 부분을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를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다 쏟아지고 있었다.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이 곧 에베소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책망이 참 두렵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 말씀 보니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옮기리라. 자, 이것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굉장히 강조된 의미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과를 맛보게 될 거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촛대를 옮길 거야. 이 옮긴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거해 버릴 거야, 밀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 잃어버린 사랑들을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를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생기고 사라졌어요. 네. 까먹었어요. 수많은 교회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지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교회들, 양평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자칫하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사라질 수 있겠다. 우리가 122년을 여기 서 있었고 앞으로 100년을 더 서 있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쭉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장담하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잖아요.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대. 그래서 세 개였던 교회가 하나가 사라지고 두 개가 합병해서 하나가 되었다가 그마저도 사라져서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번 통계를 저희들이 보니까요, 앞으로 6년 안에 저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 450명 이상이 없어집니다. 은퇴하고 조기 은퇴해서 450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목사는 그럼 몇 명일까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150명. 그럼 몇 개가 비어요, 교회가? 300개의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교회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목회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럼 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결국 뭐예요? 준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 사정 똑같다. 미국 교회는 이미 한 목사님이 두세 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돌보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우리가 뭘로 낙관할 수 있을까? 앞으로 100년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쭉? 쉽지 않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촛대를 이 자리에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은 내가 널 쫓아버릴 거야, 제거해버릴 거야, 밀어버릴 거야, 지워버릴 거야, 이런 뜻인데, 이 말씀 듣다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땅을 잃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에덴 땅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땅을 잃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열방을 비추라고 했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해서 이제는 너에게 그 사명조차도 다 뺏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소금은 부엌에 있어야 돼요. 부뚜막에 있어서 소금을 넣어야 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엌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래요. 부엌이 아니라 부엌 밖으로 던져짐을 당한다. 돛박으로 덮은 등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잔은 불을 켜서 높은 데 올려놔야 빛이 방 안을 골고루 비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돛박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빛이 돛박 안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소용없는 거죠. 그거 못하러 필요 있습니까? 마찬가지겠다. 이미 나눈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가 밑빠진 독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할 때 결국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게 가서 말씀하실 때는 친히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심판하겠다. 이 심판은 주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유효기간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께서 떠나가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우리가 깨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만이 이 사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한 얘기는 재림 이유가 아니라 재림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 형편과 처지를 내가 잘 알지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지 아니면 세상 앞에 무릎 꿇었는지 그것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살피시고 그 뜻에 합당치 않으면 내가 너를 치워버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로마 황제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신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진짜 임금 중에 임금은 우리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조차도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마땅한 존재다. 그러니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야, 내 교회야.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겠지요. 내가 내게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친히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셔서 쫓아낸 것처럼 사명 감당하지 못한 교회를 주님이 친히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원하는 말씀이 아니죠.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피로 교회를 값주고 샀다고 했는데, 아니 그 귀한 교회를 왜 심판할까?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아니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무슨 소리, 웃기지 마. 야,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 줄 아냐? 아무나 못 쳐들어와. 더군다나 성정도 있지, 그 안에 법궤도 있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너진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야, 우리가 그래도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말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히려 예언자한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에요. 믿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제 그것도 믿기 싫어요? 어쩌려고 그래?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준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말을 믿습니까? 오, 웬일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편식하기 참 좋아해요. 아니 애들한테는 야, 콩 다 먹어. 콩밥 싫어. 다 먹으라고. 그게 몸에 좋아. 이러면서,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믿어요. 복 준다는 말은 할렐루야지.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이 널 심판한다. 에?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심판한다. 믿고 싶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으니까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행할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주님께서 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실까?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본심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사건을 얼마나 자세하게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벌써 머리에 막 무슨 비디오가 지나가나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어쩌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사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백날 읽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성경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도대체 뭘까? 만일 주님의 말씀이 무서운 경고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심판하려 작정하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꼼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항상 보면 주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살아, 이 말로 항상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세요. 또 앞에 있는 법전들 신명기서 같은 거 읽어보세요. 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줄 거야. 그러니 제발 복을 택하여 살아라, 생명을 택하여 살아. 하나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가급적 너희들 좋은 걸 택하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 너희가 잃어버린 그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 심판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협박이 아니에요. 사랑의 책망이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기도 하지요.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끝끝내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끝끝내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놓을 수밖에 없어, 책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심판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이면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녀가 자기 잘못 때문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부모는 이미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하지 마. 근데 이 아이가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듣지도 않고 그 일을 결국 해서 결국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내서 뭐라고 그래요? 에휴, 그렇지. 잘 됐다. 내가 그랬지? 아주 그냥 꽃이다. 쌤통이야. 이런 부모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부모 진짜 마음이 뭐냐고요. 속이 쓰리지. 내 자녀가 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부려서 그렇게 당하고 나니 겉으로는 이거 싸다 이놈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불이 나지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피로 값주신 교회, 심판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속이 상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할 때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회복해서 제발 좀 살아라. 그 심판을 면하고 살아라. 그게 주님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면밀히 진단하신 주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셨어요. 야, 너희 죽는다 이제.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복합 처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 둘째는요, 회개해야지.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세 가지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회개라는 말 많이 드셨지요? 어때요?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회개 좀 하셨어요? 했어요? 회개? 회개하세요. 아유, 물론 회개해야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해야지요. 그 아무개 집사 꼭 회개해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 경고가 내게로 들려져서 내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존재인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우, 진짜 기분 나빠 교회 못 다니겠네. 왜요? 아니, 내가 마음 잡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보자마자 맨날 나타나는 게 죄인이래요. 그렇잖아요. 그 듣는 죄인 참 기분 나빠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왜 가요? 에? 문병하러요?
아프니까 가요. 아프니까. 환자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와요? 그렇지요. 이건 뻔한 얘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병자예요. 우리가 죄인이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이건 전제하고 들어온 거지요. 여기 와서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찾아왔어요. 딴 데 가보셔요. 여기는 죄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라고요? 예. 그럼 나는 뭐겠어요? 나도? 그치요. 예. 아이고 이 화상아 너 죄인이란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양궁, 여자 양궁 대단한 업적을 세웠지요. 무려 10연패를 했어요. 여러분 10연패면은 몇 년 동안 금메달을 붙들고 있던 거예요? 네, 무려 40년 동안. 쏘는데 기가 막혀. 그 먼 곳에 있는 걸 어떻게 그 가운데 맞추냐고. 이거 완전 신기지, 신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도 쏘면 백발백중에 신궁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가르쳐 드려봐? 가르쳐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쏴. 뭘 맞을지는 몰라. 화살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일단 쏴. 그리고 화살이 가서 꽂히지요? 그러면 붓을 가지고 동그라미 그리면 돼. 그럼 난 언제나 명중이야. 이야, 어때요? 쉽죠? 할만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휴, 그거 엉터리지. 그래요, 엉터리라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성경에 보면요,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요. 관역을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역을 빗나간 화살 주변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그렇게 우기는 거야. 맞지? 나는 화살 중앙에 맞췄잖아. 이게 뭔 짓이냐고 도대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지. 엉터리야, 엉터리야. 여러분들 자기 기준으로 보면 누구나 회개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누가 누굴 뭐라고 하냐? 나처럼만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큰일이네.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분들,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서로 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런다고 야, 나처럼만 믿으라고 그래. 나처럼만. 누가 누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이런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옳아. 나는 항상 중심에 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관역을 딱 맞춘 사람인 거야. 쥐가 동그라미 그려놓고는. 결국 뭐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네가 지금 어디인지 알려면 긴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강대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이것처럼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관역의 명중한 화살이 아니고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는가 틀린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서 은혜와 사랑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결국 말씀에 자신을 재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재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한참 벗어났구나, 난 그런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지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야, 이거 참 끔찍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명설교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일화 중에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기억되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그 느낌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울음이 그냥 그치지 않고 통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엉엉 우니까 밖에 있던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여보 무슨 일이야?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 내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게 울 일이냐고.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이게 울 일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운 거잖아, 지금. 그치요? 울 일이 아니니까 안 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울 일인 거지요. 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저게 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저게 달아났네.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 이게 마음속으로 잊혀지지 않고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울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메말랐냐고. 이 마음이 없는 우리는 얼마나 냉랭한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바라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해지는 우리가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식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부터 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건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면 말씀 앞에 자신을 대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한번 봐라. 그것을 봤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결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결별은 뭡니까? 끊어야 할 거 끊는 거, 버려야 할 거 버리는 거.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어려워, 이게. 회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어려워요. 왜? 자꾸 우리는 관성이 생겨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다녀온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끔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런 분 계셔요. 아유, 이번에 아파가지고 병원 다녀왔어. 아유, 그래, 뭐라고 그래? 아유, 똑같아. 다음에 안 갈 거야. 왜 안 가? 아프면 가야지. 아유, 가봐야 맨날 똑같은 소리야, 의사가. 그럼 여러분, 병원 가서 맨날 똑같은 소리 뭘 들어요? 예? 무슨 소리 듣겠어요? 운동하세요. 제발 운동하세요. 예, 운동하시라고요. 술, 담배 그만하시고 운동하고요. 기름진 것 좀 피하고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제가 드린 약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 달 후에 뵐게요. 한 달이 됐어요. 그 병원 또 가. 그럼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야. 많이 좋아하셨네. 이러면 할렐루야인데. 에휴, 운동도 안 했구나. 운동하시라니까, 운동. 여전히 술, 담배 하셨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병원 가서 맨날 이 똑같은 소리를 듣고 살까? 왜? 습관의 관성, 본능,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계시지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아주 그냥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왜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하지 말래.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다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게 꼴 보기 싫어서 안 가. 좀 방법이 없지요, 이러면. 버려야 할 습관들이 버리지 못해서 똑같은 소리 듣는 거고요. 조심해야 할 거 조심하지 않아서 똑같은 소리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배인 습관, 그것대로 움직이고 싶은 관성, 내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본능,
이것들을 의지가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러지요? 그 참새와 오늘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왜? 본능대로 살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나는 교회 30년 이상 다녔다. 30년 이상 다녔다. 이게 무슨 좀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30년 이상 다녔다. 딱 걸렸어. 자, 내리시고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성경 66권은 다 암송했겠네요? 다 통달했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그렇죠? 30년을 다니든 40년을 다니든 저는 엄마 뱃속보다 다녔으니까 전 70이 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든 똑같은 게 뭡니까? 여전히 들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계속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걸까?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습관이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보다 여전히 강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를 자꾸 뒤로 잡아 끌어요. 어디로? 옛날로. 야, 그거 익숙하지 않은 걸 왜 가니? 익숙한 데로 가야지. 그 낯선 걸 왜 하려고 그러냐? 너 사람 변하면 죽는다. 빨리 일로 와라. 자꾸 우리를 끌어안겨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단 1회의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과 자신을 대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비행기는요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이륙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가. 조종석에 뭐 잠을 자든 뭐 하든 자기가 알아서 방향 찾아간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중에도 지구는 자꾸 돌지요. 자전하고 공중은 바뀌니까 비행하면서 이 비행기가 스스로 그 방향을 정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이런 자동 항법 장치가 없어요. 자동으로 죄를 끊고 자동으로 회개하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뭘까?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써야 되고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서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다고요. 편한 길이 있어요? 없다고요. 지름길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냥 이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주님은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표현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 말씀에 눈 감고 귀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주신 말씀이 귀인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에 담긴 의도가 뭡니까? 내가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말 다음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멸망할 거야. 내가 널 심판할 거야 이 뜻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 후에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지요. 사람 되어서 오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귀인 자는 들어라. 하지만 듣지 못한 유대인들,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들, 그래요. 그들의 조상처럼 주님 말씀 듣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귀인 자는 들어라. 교회한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너희는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과 똑같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최후 통첩을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있는 진짜 속마음이 뭐라고요? 제발 깨달아서 살기를 바란다.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의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귀를 열고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어른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대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예? 떡이 생겨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떡이 생겨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주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면서 주께서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나누시는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지,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면 니네 아버지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에서 주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걸 보면 니네 아버지는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열심히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볼 때 니네 아버지는 사탄이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사탄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저 목사 오늘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러겠지.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영이 달라, 영이 달라. 이 얘기 뭐냐면 생각이 달라 그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저 이단 같은 사람들. 왜 그럴까? 영이 다르고 아버지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별된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교회는 들을 귀가 있는 교회일까요? 주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회개하는 이 과정이요 아주 긴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탄이랑 자꾸 싸운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탄에 유혹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라고. 그렇잖아요. 사탄은 그런 존재야.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지. 근데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적 싸움이지. 여러분 자신과 싸워요. 내가 저 사탄에게 끌려가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눈이 감겨도 아니 성냥개를 껴놓으라고 이렇게 눈 뜨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단 한 번으로 끝난다 회개는. 다시 두 번 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건다, 이상한 가르침들 있잖아요. 구원파.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자신을 대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찾을 때까지 뭐 해라? 찾아라. 구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구해라. 하여튼 끝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움 포기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끝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결별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음 태도를,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와야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계속 애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회개예요. 나침반을 보시면 여러분들 바늘이 북쪽을 향해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바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얘가 이렇게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쪽만 딱 가리키면 되는데 얘가 떨고 있다고 계속.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떨림이 없는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떨림이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에 반응하는 거지요. 나는 북쪽을 가리킬 거야. 아무리 뭐 방향을 돌려봐도 다시 돌리잖아요, 자기가. 그런 거지요. 믿음도 똑같다. 회개와 이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도 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 유혹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세상에 안 부러워요? 유혹 안 받아요? 제가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받아요. 네?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노후를 걱정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지난번에 한번 카톡이 왔어요. 띵동 왔어요. 뭐지? 당신의 평균 보험료는 다른 사람 동일한 나이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그럼 고민 생기죠? 보험을 더 들은 얘기인가? 여러분, 왜 고민 없어요? 왜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목사도 흔들려요. 근데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기어이, 야, 정신 차리자, 이거 안 되지. 예, 주님 바라보고 그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길을 쓰며 사는 거, 아마 주님은 그럴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야. 그게 진짜 성도지. 흔들리는 거 감출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흔들린 대로 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방향을 찾아가야지요.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상과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살면서, 예, 마음속에 굴뚝 같죠. 아이고, 야,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혹이 강력하게 끌어요, 우리를. 여러분들, 나침반 옆에다가요, 멀쩡한 나침반 옆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딱 갖다 대보세요. 갑자기 방향이 휙 돌지요. 그렇죠? 자석 방향 돈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도. 세상에 강력한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도 휙 돈다고, 야, 이걸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끌림을 이겨내고, 야, 그래서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가리키고 드러낼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진짜 교회야. 네가 진짜 성도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기는 중입니까? 지는 중입니까? 이기는 중에 지는 중이에요. 아유, 그걸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아이 참.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선승구전이란 말이 손자병법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를 확보한 후에 전쟁에 임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이기는 싸움만 한다. 그렇죠? 승자는 이기는 싸움만 해요. 그런 게 어딨어? 뭐 살다 보면,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승자는 이기는 싸움만 하니까 승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싸움만 할까? 말이 안 되지. 근데요,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우리야말로 진짜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왜?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해라. 우리가 담담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면
결국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견뎠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는 맞아요, 수세에 몰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망할 날이 가깝다고. 교회들이 맞아요. 하지만 최종 승리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옥 권세가 흔들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기는 중이에요. 끝까지 견딘 자는 마침내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기는 중일까요? 그래요, 이기는 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또 그렇게 해서 드러난 버릴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일, 그럴 때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어보는 일,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요즘 올림픽 금메달 소식에 온 국민이 기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금메달은요, 도전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포기한 사람은 기대조차 못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건 뭡니까? 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격언처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벌써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수건을 던지고 포기한 사람도 보여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들이 훨씬 편해 보이지요. 야, 부럽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를 그만 믿을까. 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물속에서 가장 편안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물속에서 가장 편안한 물고기. 응? 어떻게 하셨대? 그냥 죽어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얼마나 편해. 그렇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물살이 막 머리 박을 필요도 없고. 지난번 무슨 그 영상 보니까 바다에서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 피투성이가 되더라고. 그러니 못하라고 그래. 그냥 편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냥 물길 가는 대로 그냥 죽으면 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침 그 결과물이 뭡니까? 네가 쫓겨남을 당하고 땅을 치며 울며 이를 갈 거야. 그렇죠? 이미 그 결론을 보여줬어요, 주께서. 생명나무를 얻어 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받고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든지, 아니면 쫓겨남을 당해서 슬프며 이를 갈며 땅을 치고 울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끝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회개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세요. 방향 잃지 말고 그 방향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지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를 줄 거야. 우리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 싸우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